오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죄가 무엇인지, 죄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죄는 모양입니까? 형태가 있습니까? 죄가 형태가 있으면 막든지 때리든지 깨든지 버릴 수 있는데, 죄는 경향입니다. 경향이기 때문에 나쁜 거, 우리가 나쁘다고 거짓말하면 거짓말에는 뭐가 묻어 있습니까? 죄라는 경향이 묻어서 들어오니까. 거짓말은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는 거짓말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방어를 할 수. 도둑질은 그 행위에 뭐가 묻어 들어오는 겁니까? 죄라는 경향이 묻어 들어오는 것이 도둑질인데,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의식 중에도 할 수 있고 의식 중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왜? 죄는 경향이기 때문에.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묻어 들어올 수 있냐면 진리에도 묻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건 진짜 사실이야. 진짜 사실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실 속에서도 누구를 위한 게 있습니까?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한 게 있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까? 상대방.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내게 나가서 이타적이라 그러죠.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 남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남을 위한 것은 대부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웃을 위한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 거짓은 어디에도 묻어 들어온다? 진리에도 묻어 들어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물며 진리까지도.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거든요. 잠깐만요.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는데, 근심은 뭐가 들어올 때 근심합니까? 죄가 들어오면 근심한다는 거예요. 뭘 타고 들어옵니까? 죄가? 시험을 타고 들어온다. 시험을 타고 들어와. 시험이라는 것은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나에게서 일어난 일이, 나에게서 일어난 문제들이 죄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이 이겨내는 것이다. 성령이 이겨내는,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답다. 무슨 고난이 들어옵니까? 아까는 여러 가지 시험이었고 이번에는 부당한, 진짜 안 했는데 나보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나옵니까?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럽니까? 부당한 고난에 죄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화나게 한다. 죄가 함께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화가 나고 욕을 하고 하나님을. 그런데 죄는 어디에 붙여서 들어오냐면 부당한 고난에 같이 들어온단 말이야. 부당한 고난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세 번째는 3장 14절.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에도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진리에도 자기를 위한 거면 거짓이란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도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좋은 일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나쁜 일한 것처럼 말해. 그러면 의로운 일이 했는데도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를 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나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의 고난도 죄를 포함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불의 연단을 받을 때, 마귀의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5가지가 이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을 받을 때 나오면 답이 뭐냐면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시야를 이해하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 하 할 때 여로보암의 죄와 아합의 통치 할 때 이세벨이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여자를 아내로 둠으로 인해서 모든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아니면 종교적이나 이 3가지 다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쫓아야 된다, 쫓지 말아야 된다. 여로보암의 죄나 아합의 죄를 쫓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누구에게 여쭤서 쫓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 물으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했는데 죄는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것이 죄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목적을 가지지 않다고 했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에덴에서 세상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죄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랍니다. 세상이라는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뭐가 묻어 있다? 죄가 묻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죄는 반드시 나에게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어떤 방법으로 들어온다? 미혹과 억압의 방법으로 들어온다. 죄는 미혹과 나를 미혹하든지 아니면 미혹에서 안 통하면 억압하든지 억압에서 안 통하면 미혹하든지 죄는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것임을 위한 척 하면서 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어디에 들어온다?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열왕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왕들에 대한 역사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이 되었는데 세상에 묻어오는 모든 죄로부터 자기를 방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는 죄로부터 방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 왕들의 어떤 이야기냐면 죄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물에다 뭘 여면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독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옷으로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미혹과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단절할 수 있다 없다? 단절할 수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왕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죄를 진다 안 진다? 죄를 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왕이 그렇다. 그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가 있고 그 열왕기 뒤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역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역대기도 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왕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오늘날 성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왕이 죄를 짓냐 안 짓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짓냐 안 짓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잣대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구약 때는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의 10번째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한 뭐가 생긴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을 누구와 함께 하도록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도록 보내셔서 성령이 직접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죄의 미혹이나 억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열왕기와 역대기 왕을 통해서 왕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에 나와 있는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들은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죄를 짓더라 안 짓더라? 짓더라라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안 멸망했습니까? 멸망한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했습니까? 안 멸망했습니까? 멸망했단 말이에요. 왜 멸망했습니까? 경향인 죄를 주신 율법으로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율법은 의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은 의이란 말이에요. 의인데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한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반드시 와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와야 된다. 율법의 의의가 있지만 다른 한 의의를 보냈다, 다른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왕의 이야기를 열왕기에도 쓰고 역대기에도 썼을까? 열왕기는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한다는 것을 쓰고 있다. 역대기는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다윗의 왕들만 기록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열왕기는 죄로 멸망한다. 여기는 죄로 죽지만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손을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계대로 온 사람입니까? 다윗의 왕의 계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 않고 뭘로 왔습니까? 믿음으로 다윗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역대기적입니까? 열왕기적입니까? 역대기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은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 왕들로 예수라는 유다의 왕으로 오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원래는 레위 자손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자손입니까? 레위 자손입니까? 유다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반차를 따르지 않고 레위 족속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최초의 제사장. 그 제사장의 반차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의 유대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역대기적 왕의 내용이랍니다. 그러면 율법과 역대기적인 이야기가 같습니까? 약간은 다릅니까? 다르다. 역대기는 언약적이라면 약속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까지 왔다면 열왕기적 신명기적인 율법적 사고는 어떤 겁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이해됐죠? 열왕기는 그러한 신명기적 복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을 안 지키면 죄의 유혹을 받는다. 그런데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으므로 결국 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그러나 열왕기에서 남유다와 역대기에는 남유다만 나오는데 남유다가 섞여 있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 하나는 멸망해서 완전히 멸망했고 하나는 멸망하지만 멸망한 게 아니다 기다. 아니다. 멸망한 게 아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살지만 예배자하고 예배자가 아닌 믿지 않는 자와 결국은 열왕기에서는 열왕기 관점으로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같이 죽은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역사상에 보면. 그러나 역대기적 사고로 보면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구별한다. 하나님만 구별한다. 하나님만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고 유다에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오늘날 유대계에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슬람에도 하나님이고 이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공기를 죄에서 줍니까? 산소를 좀 빼고 줍니까? 좀 고통스럽게 오히려 산속 깊은 데서 안 믿는 사람이 사는 사람들 더 좋은 공기 마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안단 말이에요.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왜?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혼인잔치,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그 혼인잔치를 참석하면 우리의 지식도 완전해집니까? 완전해지지 않습니까? 완전해져서 우리도 다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다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은 몰라.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유기하신 거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지식이 완전하지 않아. 그러면 예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 뜻을 정해놨어. 그걸 예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작정이라고 하고 예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언제 작정했습니까? 언제? 과거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태초 전에 하나님 작정하셨어. 세상을 이렇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작정이 하나님 뜻이야. 언제 했어요 작정을? 태초 전에 했단 말이에요 작정을. 태초라는 시간을 만들었어. 거기서부터 섭리야. 이쪽을 이 과거에 태초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작정하신 게 태초를 만들고 나서 그 작정하신 게 이루어지는 게 섭리예요. 보호 인도하는 게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섭리도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섭리는 현재 일어나고 태초를 만드신 이후에 일어나는 걸 섭리라고 그러고 그 전에 하나님 뜻이 작정이야. 작정하신 대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다. 하나님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 뜻 그리고 그게 현재 일어나 작정하신 대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안 알게 해줬습니까? 뭘로 알게 해줬습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알게 해줬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읽으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있으면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자기가 알았던 몰랐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건 이해되지만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는 미스테리온이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그 계시가 안 보여. 미스테리온이야. 미스테리에 비밀이야.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야. 비밀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성령 주셨고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믿게 하시는 것을 택한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한 자는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발견하는 책을 줬으니까. 이게 우리가 말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지만 우리가 그걸 구별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부당하게 죄를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었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너는 하나님 자식 아니야. 나는 하나님 사람이야. 그렇게 나눴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율법은 그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율법은 너는 안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눴어.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구약 때는 이방에 갔다 오면 죄가 묻었다고 털어. 자기 죄 있는 거 모르고 털어냈단 말이야. 구약.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를 차별한다,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을 바바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야만인이나 종이나 선비나 나쁜 놈이나 살인자나 누구나 다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다 죄인이라고 했다. 예수를 믿고 죄를 속하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없어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처럼 나는 믿는 사람, 너는 믿지 않는 사람, 율법을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로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분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파별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 사람 따르는 사람, 바울파, 베드로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개 파로 고린도는 4개 파로 나눠있지만 우리 모임이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럴 수 있어. 모이지만 원래 교회는 하나입니까? 하나 아닙니까? 배척해서는 안 돼.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배척하고 저 사람 좀 이래 이런 말 하면 벌써 틀렸어. 저 사람은 성향이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야. 벌써 그런 말 하면 누굽니까? 구약의 사람이란 말이야. 차별하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하면 그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언제 믿을지 우리가 압니까? 모른단 말이야. 누구만 안다고 아까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작정과 섭리는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섭리를, 작정과 섭리를 이 안에 적어놨으니까 믿음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 아, 내가 했던 게 차별이었구나. 그것을 오늘 요시야가 발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야. 아, 이제 망했구나. 망했구나. 요시야라는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22장 2절합니다. 남북을 총털어서 제일 훌륭한 왕이에요. 요시야가. 그 다음으로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거의 비슷비슷해. 그러나 이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 말합니까? 정직히 행했다라고. 정직히 행했다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 뜻을 받아들인다. 하나님 작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한 걸 받아들이는 것이 작정이고 그게 현재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뜻이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보호 인도해 주신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해. 나 착하게 살았는데 아까 정직이 아니야. 누구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야.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되냐면 죄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 몰라요? 알아. 알지만 여러 가지 형평. 지금 현재 다급하지 않아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예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고 그 계획하신 게 현재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의 섭리도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귀 기울이지만 정직히 행하지는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정직히 행했어. 이때는 율법 책이 다
엿깎아 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성경의 율법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책을 보고 전한 게 아니라 전 후면으로 들은 어쩌다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사기 때는 여호와의 계가 있어서 다윗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전투를 하면서 잘 먹고 이제 점점 돈을 많이 벌면서 여로보암 2세 때,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엄청 그때는 사내림이 쳐들어와서 그 전투가 끝난 이후에 평창해졌으므로 이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아람하고 압수르라는 나라가 전쟁하는 통에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가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 때 뭐였다?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 섬긴 게 우상은 나 절대 안 섬길 거야. 송아지 갖다 놓고 난 그런 짓은 안 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상이다. 크게 잘못한 겁니까? 크게 잘못한 거예요.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러나 죄는 무엇과 뭘 통해서 들어온다? 미혹, 억압을 통해서 들어온다. 너 이번 달 이렇게 안 하면 너 월급이 500만 원씩인데 너 이번에 이렇게 죄 안 지면 500만 원 안 줄 거야. 죄를 지어서 500만 원 받아온단 말이에요. 시대가 악하면 악이 들어오면 그렇게 죄가 그렇게 틈타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직이 행했다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뜻대로 했다? 하나님 뜻대로 했다. 하나님 뜻은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 수 있다? 성령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믿음을 통해서 바람에 낙엽이 막 흔들려. 왜 흔들릴까요? 바람이 흔들리는데 그것도 성령이 운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태양이 떴다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운행은 성령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만물이 움직이는 건 성령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실행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만물을 실행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만물을 작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실행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걸 운행하신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태양이 뜹니까? 안 뜹니까? 성령이 없으면 일반 사람이 삽니까? 못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랑 성령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뭘 모르니까 미스테리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걸로 생각한다.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농사 질 때 가뭄에 오잖아요. 그러면 안 언니들이 우리 마음대로 제가 안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빈다 안 빈다? 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는 것은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믿음이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을 비춰서 죄라는 놈이 여기 있는데 빛을 비춰서 이렇게 오면 태울 수 있는 빛은 아니지만 뜨겁게 비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도 죄를 안 지려고 합니까? 지려고 합니까? 안 지려고 하지. 안 지려고 하나 미혹에 지겠습니까? 안 지겠죠. 자기를 위해서 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시를 아는 성령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로 돋보기가 돼서 미혹을 태워버리고 억압을 태워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안 질 수는 없지만 죄가 원하기 때문에 안 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죽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정직히 행했으며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쳤습니까?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왕은, 왕 중에 딱 한 명,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는 왕은 요시야 한 명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좌우는 죄나 애굽의 죄나 애굽은 죄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죄의 문화에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에 치우쳤다 안 치우쳤다. 죄에 치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훌륭한 왕입니까? 훌륭한 왕이 아닙니까? 훌륭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자, 이 왕의 심정을 느껴보라고, 이 왕이 심정을 느껴보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왕은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 민감하지 않았다? 민감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 사반이 율법을 아련해주는 사람.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늘 죄에 민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책이 발견됐어. 이 성전, 당시 성전이 있어, 성전이 막 부서진 데가 있어서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이 나왔어. 왕이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어요? 엄청 기뻐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앞에 이야기했다. 죄를 알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어려운 시험이나 부당한 고난이나 의의 고난이나 육체의 고난이나 불 같은 고난이나 마귀 고난, 마귀가 나에게 실험하더라도 내가 이겨내야지 하는 민감성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요시야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옷을 찢었다, 회개했다라는 뜻이에요. 옷을 찢었다, 하나님에게 엎어졌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죄를 찢었단 말이에요. 죄. 자기가 죄의 모양인 자기, 율법책에는 죄 짓지 마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죄 짓지 마.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가 옷을 찢었다라고 말. 이해가 되죠 지금. 이 왕이 어떤 왕인지. 죄에 치우쳤다, 치우치지 않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직히 행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책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성경책이 발견됐어. 이 10절까지는 성전에서 발견된 게 지금 힐기야라는 제사장이 발견해서 사반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반이 왕 앞에서 그거 성경책을 읽었어. 그러니까 어디를 읽었냐면 이제 학자들이 신명기를 읽었을 것이다.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한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구약 때. 그런데 그 율법책을 사반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야. 그때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자 하나님이 이럴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럴 때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그 저주받는 일을 자기가 다 한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옷을 찢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신과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다고 내가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한 16절부터 여기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28장 2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임할 것이며 성읍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 내 광주리와 떡 반죽에 복을 받으시며 내가 들어와도 나갈 때 복 받는 것, 저주받고 복 받는 것을 이걸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사반이 읽어줬단 말이에요. 이걸 읽어줬어. 그러니까 마음에 찢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거, 저주를 받을 이야기, 여기 더 지금 저주 받는 이야기야. 우리 백성과 나를 위해서, 나와 우리 백성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저주를 받냐? 정말 너무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지금 이 요시야 왕 이후에 므낫세라는 왕은 아주 나쁜 왕이었단 말이야. 제일 나쁜 왕이 자기 아버지야. 자기 할아버지야. 므낫세.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성전 앞에다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저주와 복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이 사람들 5명을 대동해가지고 너희가 선지자,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저주를 받겠는가, 우리가 망하겠는가. 내가 보니까 망할 짓을 했구나. 우리 조상이나 나도 그렇고 망할 짓을 했으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망하겠는가 한번 물어봐라 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올려보시고 너희가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된 율법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누구에게 물으라고 지금 말합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말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주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망할 것인지 한번 물어봐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섭리는 우리를 보호 인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재 나를 보호 인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보호 인도하는 것, 섭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호 인도, 성령을 통해서 보호 인도하는 게 섭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안 크다? 그걸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저주를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이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 하나님 진노에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걸 27장과 28장에서 읽어보니까 너무 많거든. 너무 많고 요시야가 아주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물어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에 제사장 hil기야 또는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여자 선지자인 홀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이라는 옷을 만드는 왕족들의 옷을 만드는 사람의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란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그 5명을 보냈잖아요. 지금 그 5명이 찾아와서 hil기야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사반이 성전에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가져왔는데 그 율법책을 이렇게 읽어주니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망했구나. 하나님의 진노에 너무나 우리가 큰 죄를 졌구나. 야,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일어날지, 이 저주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일어날 게 뻔한데, 일어날지 누구에게 물어봐라 그랬습니까? 여선지자 홀다에게 물어보라. 가서 물어봤단 말이야. 물어보니까 여선지자가 대답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해준단 말이야. 너희를 내게 보낸 천천히 내려보시오.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홀다가 요시야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말했단 말이야. 요시야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말씀대로 하리다. 유다 왕이 아까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저주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다 왕이 읽은 책이 신명기 저주편을 읽었는데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말들 사반이 왜 그 부분을 읽어줬겠습니까? 유다가 위태롭다 위태롭지 않다. 죄가 차서 위태로웠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도 무방비 상태에 있으니까 거기 읽은 책대로 될 거야. 그렇게 말한 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모든 행위는 뭐가 들어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도 죄를 짓고 진리를 안다는 사람이 죄를 짓고 의의 고난 가운데도 죄가 딸려 들어온다 안 딸려 들어온다? 딸려 들어온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딸려 들어오지만 부당한 시험에도 딸려 들어온단 말이야. 내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면 나는 착하게 했어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죄가 발동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라. 이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는 건 뭐가 안 꺼지겠습니까? 불.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남유다가 부패해졌다, 부패하지 않다. 부패해졌다.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지금 이 유다 왕은 누구입니까? 요시야란 말이에요. 요시야 왕은 훌륭했습니까? 안 훌륭했습니까? 훌륭했으니까. 다른 왕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만 다른 왕들은 움직이지도 않아. 여호와김, 이후에 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여호와김이라는 아들은 뭐냐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더니 전해준 걸 기록해서 갖다 주니까 칼로 하나님 말씀 찢으면서 불에다 태워버려.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갑니까? 끌려갑니다.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김도 바벨론을 끌려가고, 이 요시야의 아들이 3명이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 3명이 이후에 왕이 되는데, 하나는 여호아스는 3개월 왕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와김은 11년 왕을 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11년 왕을 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김이 3개월 잠깐 왕을 했단 말이에요. 얘도 바벨론으로 자기 요시야 왕의 자손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 요시야가 정직히 행하지 않았으면 언제 끌려갔을 뻔했습니까? 왕의 시대에 끌려갔을 뻔했단 말이에요. 이 요시야가 죄에 민감했습니까? 민감하지 않았습니까? 민감했다. 율법에 민감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민감했어. 불이,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진노가 꺼졌습니까? 안 꺼졌습니까? 안 꺼졌단 말이에요.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 3년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와김 11년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여호와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자기 자식들 앞에서 눈알이 다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불이 꺼졌습니까? 안 꺼졌습니까? 안 꺼졌습니다. 시드기야 이후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왕이 회복된 게 아니라 돌아와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헬라의 속국으로 되어 있다가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다가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시드기야 이후에 유대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400년 만에 이 왕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어졌습니까? 안 이어졌습니까?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이 다윗의 자손을 시켰단 말이에요. 믿음의 자손이 됐단 말이에요. 믿음의 자손이. 진노의 불이 400년 동안 켜졌단 말이에요. 이후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지만 다시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 속국으로 살아서 옆으로는 이둠에 에돔, 블레셋, 위로는 아수르, 아람, 이 전부 다 산발렛, 사방에 적이 있는 상태에서 포로기 이후에도 돌아왔어도 땅은 회복됐지만 왕은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왕은 회복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예수님이 와서 비로소 왕이 회복됐다.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까? 민감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민감한 것, 제일 민감한 것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겸비하고 통곡했다. 죄에 겸비하고 통곡했단 말이에요. 이 요시야의 심정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자식이 눈이 뽑히고 내 자식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불이 계속 진노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회개할 일입니까? 회개하지 않을 일입니까? 회개할 일. 나는 뭘 지금 말하려고 하냐면 겸비했다는 거 엎드렸다는 뜻이 엎드리고 두려워했다라는 뜻이 겸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겸비란 말이에요.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게 겸비란 말이에요. 통회는 뭡니까? 가던 길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세상을 향해서 가던 길을 두 길이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가는 뚜벅뚜벅 자기를 위해서 가는 길과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뚜벅뚜벅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돌이켰단 말이에요. 뚜벅뚜벅. 그게 겸비하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통이란 말이에요. 율법책을 보고 불이 꺼지지,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그대로 될 거라고 홀다가 말했을 때, 요 선지자 홀다가 말했을 때 그 말을 전했더니 전하자마자 엎드려서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황무지라는 뜻이야. 황무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이 백성들에게는 황무지가 되고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까 황무지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그러나 한 말을 내게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죄에 민감합니까? 민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습니까? 안 민감했습니까? 민감해. 나는 민감한데 내 주변은 민감합니까? 안 민감합니까? 안 민감해. 내 자녀도 안 민감해. 내가 설교 때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복준다는 것만 듣고 싶어 하지.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만 듣고 싶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됐습니까? 안 멸망됐습니까? 멸망됐어. 겸비하여서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의 말을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평안히 너의 죽게 될 것이다. 너는 볼 것이다, 안 볼 것이다? 너는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않을 것이다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5명이 그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너 때는 멸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 때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통이하고 감동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니까 이런 섭리를 받아들였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죄를 쫓아가지도 않고 죄의 문화를 좋아하지도 않아. 누구로부터 시작입니까? 나로부터 시작이야. 배경이. 나로부터 시작이랍니다.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하든 안 하든 나로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뭐가? 진노의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나로부터 시작이야. 이 요시야 왕은 제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애굽의 바로 누구라는 사람이 무기또에서 전쟁이 일은 아수르하고 전쟁이 있을 때 이 아수르를 여기를 무기또를 지나서 이들과 전쟁하러 갈 때 이 요시야 왕이 쫓아갔어. 야 가지마 나하고 싸워. 그래가지고 싸워서 이 바로 애굽 바로 누구에 죽었어. 평안히 죽었습니까? 칼에 찔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면서. 평안히 죽은 것 같습니까? 평안히 안 죽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책에는 그렇게 죽음을 평안히 묘실로 갔다고 말한다. 인간적인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고 무슨 일이 있고 죽으면 저주로 죽었다고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hilki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죽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대로 순종하고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갔던,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산 그 사람이 교통사고나 죽으라, 무슨 일이 있어서 죽으나, 그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도 좀 평안히 죽으면 좋았지. 십자가에 왜 죽어? 그냥 평안히, 좀 평안한 상태로 십자가에서 3일 동안 피 흘리면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야. 우리가 볼 때는 평안합니까? 안 평안. 안 평안한데 평안히 죽으셨다고.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 여러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어떤 상태를 보고 평안하다 안 평하다, 부자는 평안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평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성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평안 결정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성을 가지고 사는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